저는 요즘 목장 편성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여기에 넣었다가 저 목장에 넣었다가 고민이 많아요. 이래도 완벽하지 않고 저래도 완벽하지 않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이 재편성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재편성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목장이 왜 필요한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목장이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야지 목장 편성이 왜 이루어지고 왜 목자, 부목자가 세워지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치는 것이 급선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준비된 교회에 와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고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그룹 특강을 했던 오후 예배 때 시작하기 소그룹을 하기 전에 목장 모임을 하기 전에 제가 3주 동안 소그룹 특강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는 주일에 모든 성도들 대상으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때로는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 설교가 좀 다르게 받아 적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소그룹은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그룹이라는 거예요. 작은 그룹.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장에는 뭔가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목이 소그룹은 예수님의 비전이다라는 말은 그런 소그룹 공동체에 예수님의 뭔가 뜻이 있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비전은 예수님의 사명으로부터 나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먼저 깨닫는데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항을 보시면 사명이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누구이며 바로 정체성이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 맡겨진 임무, 미션이라 그러죠. 이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고로 나는 어떤 일을 하는 존재인가? 이것을 말해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였나? 예수님은 도대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잘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명을 알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사명도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몇 군데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우리 같이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누군가 보내어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그 말씀을 깨닫게 돼요. 43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육신의 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중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삶을 결정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다 주어진 존재예요. 보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컵을 만들 때 내가 이 컵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고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살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어준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답을 할 때 굉장히 잘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를 세 글자로 말하면은 선교사예요. 선교라는 그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 보내다, 파송하다,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선교사라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교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를 받은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말로 하면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자, 여러분, 나는 선교사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선교사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으면은 나는 무슨 직장을 다니는 직장 누구의 부모입니다. 나는 무슨 사장입니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뭔 일을 하고 무슨 고등학교를 하고 무슨 대학교를 하고 먹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외형적인 조건이고 나의 가장 뿌리 깊은 근본적인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의 직업이 뭐냐고 했을 때 나는 선교사다. 이것이 가장 뿌리 깊은 우리의 원초적인 근본적인 직분이고 우리의 직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선교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왔을까? 해야 될 일인데 무슨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을 위해 보냈다. 그럼 이 일이 무엇인지 앞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되는데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넓히 설명해 주신 구절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한 구절이 바로 요 15절 구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가 찼다. 때가 찼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 타이밍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할 타이밍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밑줄 치고 밑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니까 뭔가 우리 대한민국, 무슨 미국, 일본 이런 나라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면은 요 앞말을 이해해야 진정으로 회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우상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세상 풍조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내 삶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동안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하나님께 등 돌렸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두 눈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왔으니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나를 통치하던 그 모든 잘못된 주인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누구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또 누구에게 내가 게을렀어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했어요. 이런 것도 회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회개의 뿌리에서 나오는, 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다양한 것들이에요. 증상들이에요. 그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라고 나왔어요.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고 우리가 회개하면은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동안 다른 우상을 섬기던 내 백성이, 내가 빼앗겨버렸던 내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 소식이 만방에 전해지고 그 소식이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읽혀질 때 이것이 너무나 기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맛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정리해 놓았는데 나 항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그 빈칸에다가 좀 좁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배우고 가고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 받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비전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자, 밑에 2번 예수님의 비전이란 사명을 성취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가까운 미래의 목표 청사진이 바로 비전이다. 비전. 가까운 사명을 이루려 할 때 이 사명이 너무나 커요. 이 모든 사명을 한꺼번에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꿈꾸고 그려놓은 것을 가리켜서 비전이다. 큰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이 작은 프로젝트,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배가 항구를 출발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배가. 근데 사명이라는 항구에서 출발해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배가 출발하는 거예요. 배가 뭘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거지. 할 일이 없는데 뭐로 출발하겠어요? 그런데 이 배가 온 세상을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지만 예수님도
그 3년이라는 공생에 온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모든 땅을 다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다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거예요.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그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 백성에도 다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전을 만드셨어요. 내가 3년 공생애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꿈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인데 그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밑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다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 그다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니 보니까 세어보니까 몇 명이더라? 12명. 12 제자. 자, 이 12제자로 12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공동체와 더불어서 이 소그룹을 12명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자기와 함께. 그러니까 3년 동안 함께 밥을 먹고 자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한 거예요.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 뭐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명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도록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제자로 삼아서 자기들도 예수님이 없더라도 그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3절 뒤에 보면은 또 보내사. 이제 예수님부터 보내는 거예요. 늘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나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저들이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 권능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이 쫓아나가는 일이 많이 나타나요. 그 의미가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이 다스리고 귀신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 귀신이 내어나가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그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귀신이 내어쫓기더라라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자기 없어도 이제는 스스로 나아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그런 통로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내가 성천하더라도 내가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 지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생각내는 것이 무엇이냐? 12제자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참 유대 땅을 벗어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 뜻이 차츰차츰 이루어지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하신 것이 12제자 공동체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니까 12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저 12제자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생각 중에 그 의도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깜깜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 이 사명이 이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시고 3년 동안 사역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떡할 거예요 이제? 제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돌아가셔요. 이번에 하나님 나라지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셔서 저 고기잡이 하고 있는 베드로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금 부르시고 다 부르셔서 성천하시기 40일 전까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저들에게 전가하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뭐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다시금
떠나기 전에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죽어도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주면서 끝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탄에 대해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확신을 그들에게 심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고사하고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 12제자 소그룹을 남기는 것은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 이룰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 12제자를 남기는, 하나님 나라 사명감에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12제자를 남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2제자가 무엇입니까? 소그룹 공동체, 우리말로 하면 목장이다. 목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라. 예수님은 온 유대밖에 사마리아밖에 못 다녔지만은 제자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는 것은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항목을 정리한 나 항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명의 실현을 위해 3년의 공생애 동안 12제자를 소그룹 공동체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파송시켜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비전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12제자 소그룹 공동체를 만드시고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신 것.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소그룹은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목장 모임이 이러한 예수님의 비전에 12제자 소그룹 공동체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왜 목장을 만들고 왜 목장의 리더와 목자와 부목자를 세우고 우리는 훈련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비전을 계승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게 목장을 소개할 때 인간의 필요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깊이 이런 걸 얘기하기 힘드니까 아이고 예배만 드리면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사람도 사귀고 교회 오면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목장 모임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 와서 삶의 이야기도 나눌 누군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예배 드리고 가면은 말씀 들은 거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누가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목장이 하면 그래도 들어줄 사람이 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장 식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힘든 일이면 서로 소식도 전하고 해주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건 다 인간적인 필요예요. 그냥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권유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원래 근본적인 이 목장 모임의 참석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는 바로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갖고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장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이 목장에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잘 아셔야 우리가 목장 안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 사역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방법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방법이다. 그래서 나아번 예수님은 4대 사역을 실천하셨다. 이렇게 꼭 4대나 5대나 이게 나누기가 쉽지 않은데 굵게 나누면 그렇게 4대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정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예수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하시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응답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복음 전도 사역이다. 우리 목장 안에는 복음 전도 사역이 이루어져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12과 함께 12로 모아서 소그룹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소그룹 공동체를 만드신다. 이것은 바로
공동체, 우리 소그룹 목장 안에서는 새 가족이 오면은 이 공동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공동체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비전이니까. 공동체에 참여하게끔 만들고,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양육 사역이 이래. 양육.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삶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사역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1 양육을 하는 이유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은 양육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리고 12제자 공동체에 함께 정착하게끔 만들어서 함께 믿음의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제자 훈련. 그 다음에 리더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리더. 제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또 다른 제자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을 따른 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성장해서 또 다른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 소그룹의 리더가 되기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 사역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바로 선교 사역이에요. 선교 사역.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그 나아가서 전도도 하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보냄을 받아서 가정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학교에 보내지면 학원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직장에 보내지면 직장의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보내지면 지역사회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또 해외로 보내지면 해외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귀신이 내쫓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이 소그룹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런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이 할 일을 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항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 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면서 더 큰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제자들이 한 것보다 별로 작아요. 제자들은 더 큰 일을 해버려요. 요한복음 밑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 잘못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난 다 이루었다라고 그 성취감에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눈앞에 둘 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저에게 맡기신 거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온 세상에 다 하나님 나라를 못 전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가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러분,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 예수님은 12제자밖에 못 남겼지만은 그 제자들에게는 12제자가 아니라 수많은 제자를 남기는 일들을 하게 하시겠다. 적어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은 곳곳에 제자를 남기신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죠. 더 큰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라 항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드디어 교회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셨어요. 랍은 예수님은 12제자 소그룹이 장차 교회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12제자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초는 12제자 소그룹 공동체였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 교회가 다시금 소그룹을, 여러 가지 소그룹을 만드는 그런 모태로, 소그룹이 탄생하는 그 모판으로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준비된 교회는 예수님의 비전인 소그룹 공동체인 목장을 많이 탄생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을 참 미흡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목장을 더 탄생시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4개의 목장에서 우리 교회가 미흡하지만 그래도 5개의 목장으로 한 목장이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또 다음 2년 뒤에는 더 많은 목장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3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3종류의 사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남의 뜻대로 사는 사람. 남이에요, 남. 남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이 없으면 환경과 상황에 떠밀려 살아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땅에서 살아요. 이것이 성공이다, 저것이 성공이다 해서 그러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따라 살아요. 이렇게 살면 잘 산다더라 하고 와서 그것을 따라 살아요. 우상을 따라 살아요. 귀신을 따라 살아요. 그것이 바로 남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자기의 사명이 없는 사람은 남의 뜻대로 살다가 남의 뜻을 이루어주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인생. 두 번째, 자기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 사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앞에는 남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2번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꿈과 세상의 성공,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려고 살고, 그래서 자기의 욕망과 욕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 아니에요. 바벨탑. 큰 성을 쌓고 자기의 왕국을 쌓고 높은 탑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말년에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살아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 하면서 멋진 건물이다, 멋진 빌딩이다라고 자랑하고 칭송을 받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그거 다 무너지는 인생이에요. 쓸모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3번 소명, 부르심에 따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과 그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다. 제자. 나아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 답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사명과 비전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이다. 내 인생은 어떤 길이냐? 내가 달려갈 인생의 길을 말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바로 내가 달려갈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신이 달려갈 길을 다른 것으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자기의 달려갈 길을 정리하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가르친 대로 그대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전파하는 것이다.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하실 그 고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까워지 아니하고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그는 이 세상에 온 세상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유럽을 건너가서 교회를 세우고 로마 그리고 나중에 스페인까지. 그렇게 그때 당시에 스페인이 땅끝이라 그랬어요. 스페인까지. 그렇게 로마 교회에 부탁하면서 나를 스페인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생활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그러면서 스페인까지 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그는 땅끝까지 이르는 일에 물론 그것이 전부 다 아니지만은 최초로 땅끝까지 간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아프리카 그리고 다른 제자는 저 인도까지 그리고 중국까지 가게 돼요. 온 사방으로 흩어진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꿈꾸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일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라합은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과 비전 사역을 분명하게 정립한 사람은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분명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기존의 목장 모임의 마지막 모임입니다. 그리고 9월 첫 주 되면은 새롭게 편성된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큰 변화이기도 해요. 우리끼리의 만남을 새롭게 한다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비전이다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거룩한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나도 이루리라 라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살아있는 목장이 되어서 더 많은 목장이 탄생되는 모판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